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철원에 확진자들이 생기면서 주민들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많이 불안하셔요? 해마다 이맘때쯤이면은 새로운 새해를 예측하는 책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Vnomics라는 겁니다. V라는 것은 바이러스의 V고요. nomics는 economy, 그거의 뒷종말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Vnomics, 이것은 바이러스가 새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람들이 그거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안해하죠. 어떻게 될까? 정말로 살기가 좋아질까?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요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옛날에도 있었어요. 요날 때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걸까? 불안해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도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몰라서 고민하고 불안해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하룻밤에 있다가 없어지는 박농풀도 이렇게 아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아껴주시고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이 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아멘. 우리들을 자녀로 불러주신 분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약속을 받으셨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으셨나요? 혹시 김경호 권사님은 나하고 결혼해줘. 내가 손에 물 묻히지 않게 해줄 거야. 그런 약속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정영민 권사님은 눈에 눈물 나지 않게 해줄게. 그런 약속 받았나요? 여왕마마처럼 모시고 살게. 이런 약속들 받으신 분 없으셔요? 근데 사람들이 했던 그런 약속들은 모두 다 저처럼 착하고 성실하고 약속 잘 지키는 사람도요, 그런 약속을 지키려니까 막 손에 주부스틴도 생기고 그래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지금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한테도 약속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저런 약속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했던 약속을 성실하게 잘 지키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약속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약속을 받아도 잘 믿지 못해요. 아이들이 이제 세뱃돈 받으면은 엄마들은 어떻게 하죠? 네, 엄마한테 맡기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엄마한테 맡겼어요. 근데 조금만 크면 안 맡겨요. 우리 승아는 엄마한테 세뱃돈을 맡기니 안 맡기니? 안 맡기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승아 좀 컸으니까 그렇고 우리 제일 어린 예서는 세뱃돈 생기면 엄마한테 맡겨? 안 맡겨. 왜 안 맡길까요? 엄마가 맡아놨다 줄게 이랬는데 안 주거든요. 그래요. 그런 경우는 아빠들도 그래요. 아이들이 그러죠. 아빠 심심해 놀러가 롯데월드 가 이러죠. 그러면 아빠들이 뭐라 그래요? 다음에. 아빠 지금 바빠서 그러니까 다음에 꼭 데리고 갈게. 그런데 꼭 안 데리고 가죠. 네. 그 약속을 안 지켜요. 아이들은 그 약속을 기억하는데 어른들은 약속을 기억을 못하는 건지 못 지켜요. 그러다 보니까 약속을 받아도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마저도 별 기대를 안 하시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성경 곳곳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에게 후손이 있을 거야. 근데 그건 인간의 상식으로는 성취가 불가능한 약속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셨죠. 또 야곱,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치듯이 집을 떠났어요. 그의 마음은 몹시 불안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고. 근데 정말 평안히 돌아올 수 있었지. 그런가 하면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축복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야. 그런데 그 약속도 지켜주셨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또 그때 상황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약속 지켜주신다고 믿으시나요? 네. 꼭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약속은 지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뭘까요?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쭉 보면요, 3절에서는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11절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천국 약속이죠. 구원의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즉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셨고 그 부름받아서 나온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구원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으면요, 그래, 누구나 나 한 번씩은 죽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야. 그렇게 믿으니까 죽는 것도 두렵지가 않은 것이지. 구원의 약속을 믿으면요, 포스트
코로나 그 이후가 두려울까요? 세상이 어떻게 될까? 부이노믹스를 얘기하는데 바이러스 이후로, 코로나 이후로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궁금하긴 하지만 두렵진 않아요. 적어도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그것 때문에 변화는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것 때문에 두렵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마저도 아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세상 성품의 편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큰 약속, 좋은 약속이 있어도 남에게만 줬다면 우린 서운하잖아요. 약올르도 배 아프잖아요. 좋은 거 주셨는데 왜 나한테 안 주고 남에게만 줄까? 그거는 배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약속을,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이면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고 계시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맞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사람 맞아. 이렇게들 알고 계시나요? 남들이 우리를 보면서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맞아. 이런 소리들을 들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과연 그런 소리를 듣고 있을까요? 케냐에 마사이족 마을로 선교를 하러 가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사이족 마을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려면 반드시 추장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선교를 하겠다고 나서기는 했는데 마사이족의 말을 한마디도 모릅니다. 근데 추장이 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한마디도 알아듣지는 못하겠는데 뭔가 대답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무조건 예스! 이랬답니다. 그랬더니 추장이 끄떡끄떡거리고 또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질문을 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야, 요번에도 무조건 예스라고 그러면 이건 성의 없는 대답일 것처럼 들려져 갖고 요번에는 NO! 아니요! 이랬답니다. 그 뒤에 추장이 또 고개를 끄떡거리더니 세 번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역시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랬대요. 오케이, 이런 거죠. 그 마사이족도 모르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Yes, No,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추장이 들어오라고 선교하라고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 마을에 교회도 생기고 학교도 생기고 그리고 병원도 생기고 이랬대요. 그래서 이제 한참이 지난 후에 이 선교사가 궁금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저 추장이 나에게 어떤 질문을 했던 거지? 그래서 추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추장님,
처음에 저에게 던졌던 질문이 뭡니까? 그때는 추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첫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은 여기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선교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들어와서 일하겠습니까? 근데 선교사의 대답이 뭐였다고요? Yes! 그랬더니 두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요. 일하다가 틀림없이 힘들어질 텐데 힘들면 떠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No! 네. 세 번째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와 함께 죽을 각오가 되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선교사의 대답을 듣고 추장은 선포를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지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남들도 우리를 잘 모르지만은 어렵고 힘들어도 떠나지 않고 죽을 각오로 일하겠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우리들도 남들에게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위험이 다가와도 떠나지 아니하고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떠나지 않겠다고 각오할 때 그 사람은 보배롭고 아주 귀한 큰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중간부터 이 약속으로 시작.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록 때문에 세상에서 쏟아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느니라. 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러는데 이렇게 피할 뿐만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은 못된 짓을 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요? 혹시 못된 짓 하지 말라고 여기 넘어가면 안 돼 이러면서 가둬놓으면은 그 안에서 아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잘못을 할 때 그것을 지적해주고 벌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아주 신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교도소에서는요, 죄 지은 사람들, 너희들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마! 이러면서 가둬놨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벌을 주고 이럽니다. 그러면은 그 죄인들이 정결해지고, 이제, 수감 생활 마치고 나가면은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을까요?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혼내고, 겁을 주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또 죄를 저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수감자들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필리핀 세부에 있는 교도소장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교화를 시켜보려고 나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잘 되어진다는 교도소의 사례들을 공부하면서 그래, 컴컴한 곳에 있는 것보다는 밝은 곳에 나오게 해서 햇빛을 많이 쬐야 마음도 밝아지니까 그 다음에 죄를 적게 저지르더라. 그래서 햇볕도 많이 쬐게 해주고요. 그런가 하면은 운동해야지 딴 생각 안 하고 몸이 건강하고 이래야지 뭔가 일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운동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면 할 일이 있어야 범죄하지 않으니까 일도 가르쳐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별로 생기지 않더라는 것이죠.
운동이라도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그 재소자들이 아주 귀찮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기는 하는데 아주 마지못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운동을 신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신나는 음악을 틀어주고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다 보니까 잘 추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함께들 다 따라하다 보니까 그게 단체 춤이 됐는데 그 영상을 찍어갖고 교도소장이 유튜브로 올렸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교도소 사람들이 전부 똑같은 옷을 입고 가슴에는 피자, 프리즌, 죄수라는 그걸 새겼는데 똑같이 춤들을 추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게 화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야, 저거 한번 직접 가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이 생겨나니까 교도소에서는요 그 광경을 직접 관람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외의 소문을 타고 퍼지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고요. 그리고 그것이 관광 상품이 되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경제도 회복이 되어졌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이 재소자들의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남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구나. 야,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하려고 하면은 박수 쳐주는 세상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출소했는데 재범률이 90%가 줄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 영상을 잠깐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수입니다. 죄수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노래. 이 한국뿐만 아니라 계속 다른 노래들을 갖고 이제 춤을 추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아주 감동적인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 영상을 받고 그 강의의 제목은 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여지껏 하던 거는 죄수들은 잘못하면 벌 주는 거예요. 감옥에 가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던 대로 하지 않고 방법을 바꿨어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뭐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너 하지 마!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참여하게 만든다는 것은요, 코이노노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은혜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참여하게 되는 걸까? 그것은요, 동반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동반자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에 갈 때, 그때 뭐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은 붙조찼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꽉 붙들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동반자가 되다라는 원어입니다. 그게 바로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룻이 시어머니를 꽉 붙들고 따라갔는데, 참여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랬던 룻이 보아스하고 연합되게 만드셨어요. 동반자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건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반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룻처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들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게 뭘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동반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만들고 자꾸 신성한 성품을 가진 자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변함없이 성전에 나오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불안함도 있었을 겁니다. 또 가족들 중에 가지 마세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약속인 것이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형통하게 된다는 약속도 정말 좋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풍성해질 수 있다면 그 약속도 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다름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 영적 세계의 비밀을 우리들이 꼭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세상이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에게 그 약속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는 우리들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교도소장이 음악을 틀어놓고 춤추자고 해요. 근데 그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실 때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따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신성한 성품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